1년 12달 52주 365일이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가장 중요한 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종려 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33년의 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그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날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픔을 당하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이 내 안에 지극히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의미를 알고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푹 들어와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젊은이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한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그 젊은이가 어르신, 십자가에 못 박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 볼 수 없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뒤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뒤에서 무슨 천지개벽 같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도 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그냥 그 고정된 채로 앞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요약해 주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잠시 여러분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바울의 고백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말을 설명을 하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나에 대해서 세상이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주장하려고 해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주장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 없다라는 말이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결코 세상을 뒤돌아 볼 수도 없고, 오직 나는 내 앞에 있는 앞서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의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고등부 시절과 그 이후에 한 3, 4년,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주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사실이 지금도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가 되고 가장 안타까운 그런 제 아픈 기억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진학할 형편이 되지 못해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조그만한 주택 지하에 있는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하에서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하고 또 참 그때는 방황을 하면서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한 번은 구토를 하게 되는데 목에서 피 덩어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요양차, 당시 시골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는 매형 우리 큰누나 집에서 이제 잠시 지내게 되었는데, 그곳에 머물면서 믿음이 좋은 우리 누님을 따라서 시골에 있는 그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담배를 끊어야만 내 몸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단 현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별히 식후에 이 매형이 피는 담배 연기, 이 참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참기 힘든다는 것은 그 연기를 마시고 싶어서 참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회를 누님과 같이 갔다가 오는데, 그 길 건너편에 산에 그 새벽 시간인데 많은 횃불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참 희한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새벽기도 갔다가 이제 아직 날이 밝지 않아서 이제 좀 더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눈이 감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엄청난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날마다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도 좀 배짱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그 모습 하나하나가 다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마치 그래야만 내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주를 보냈는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매형의 담배 연기가 역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좋아 그리웠던 냄새를 도저히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방에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제 단편적인 경험이었지만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야, 내가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중독이나 이런 세상적인 거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아니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유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단번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에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회복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 내 영을 회복이 될 때 나를 묶고 있던 이 세상적인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 후로 주님을 계속해서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여러분 일회적 사건입니다.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단번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못 박혔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뒤를 돌아볼 수 없다, 단정적으로 끝나버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그 말은 그 순간 나는 근본적으로 내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뒤를 돌아보는 자의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도시가 소돔성이잖아요. 소돔이 죄악의 관영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 가족들에게 이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니 너희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지금 급하니 빠져나가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멀리도 갈 수도 없어서 이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딱 한 구절로 전후 문맥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기회였는데 소돔과 함께 망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될 그리스도인에게 사실은 강력한 교훈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을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소돔이 그리워집니다. 소돔에 남겨놓은 내 재산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나와 어울렸던 친구들이 몇 명인데 아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사실 그녀는 그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과 함께 그 인생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의 여정 속에 힘든 부분들이 있죠. 조금만 힘들어도 이 사람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반란까지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집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 이 사건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뒤돌아볼 수 없다, 나는 앞만 볼 수 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 자아가 죽은 것이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아직 내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럼 내가 죽은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도대체 내가 무엇이 살아있다는 것이냐? 바로 그 말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나간 귀신이 이리저리 쉴 곳을 찾다가 찾지를 못하고, 내가 나온 그 집을 다시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을 하고 그 집을 가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이 아직도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까지 깨끗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얼큰이 잘 됐다. 기분 좋은 이 귀신이 그러면 여기에 다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청소도 돼 있고 더 넓어졌거든. 그래서 자기의 친구, 그것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니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 한 귀신이 들린 것보다 형편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 내면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것들, 귀신과 같은 것들, 죄악, 이것들이 우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떠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비어있는 곳은 물리적으로도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워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비워져 있는 그곳에는 무언가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자꾸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얽어매고 있던 모든 죄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 율법의 권세가 다 떠나고 내 안에 비어져 있는 그곳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채워야 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해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곳에 예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휘둘리게 되고 이 우상, 저 우상, 저런 허탄한 것들이 나를 더 얽어매가지고 결국은 그 이전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비워졌다, 반드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만이 진정한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과거형이에요. 헬라어에서 과거형은 일회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일회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산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할 때 사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의 의미는 뭐냐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뒤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이다, 나는 앞만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현재의 삶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주님과 교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을 반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니? 그래야 네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삶이 되지 아니하면은 마른 나무처럼 결국은 불쏘시개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꾸 뒤로 가려고 하고 해서는 열매가 없는, 밖에 말라서 버려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어정쩡하게 하다 보면 절대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현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 삶 아니겠어요? 세상이 나를 영향을 줄 수 없고 오직 나는 앞을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바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세상 한복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앞서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은 결국은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두고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세상 사람들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게 보인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세상에서는 실패의 길이라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또 세상은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했고 마귀도 이전에 십자가에 달렸으니 자기가 예수님을 이겼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선택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거든요. 또 세상은 십자가가 무력하고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짐이고 고난의 상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합니다.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그 사랑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크든 적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펼쳐지는 거고 이 땅에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질 만한 영적인 힘이 부족해서 쓰러질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십자가를 던져버리거나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 골고다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많은 채찍을 맞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나서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서 쓰러지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부족한 거야. 그랬을 때는 내가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십자가가 날마다 내 앞에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게 보여가지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내팽개치거나 그 길을 피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세상 속에서 내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삶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이제 내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뭐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온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화해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입니다. 십자가는 인내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평화입니다. 나눔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매일매일 내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처럼 이것을 지고 걸어가다가 힘들어서 쓰러진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반대 정신은 뭡니까? 힘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힘이 지배한다, 이걸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힘의 논리가 작동한다고 해서 그 힘의 논리를 따라 살면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버려버리면 우리는 결국 그 힘의 논리에 결국은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 힘의 논리,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버리고 이 십자가를 완전히 외면해 버리게 되면 힘의 논리를 따라서 끝없는 보복만이 있게 될 것이고 나 역시도 그 보복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쳐버리고 외면해버리면 이 세상은 무관심의 한복판이 되고 이기적인 세상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 십자가의 반대 정신이 막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꿋꿋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깨닫는 사람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생각이 똑같았어야 되겠습니까? 행동이 똑같았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때로는 넘어진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놓지 않는 우리 본향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거워도요, 그 십자가는 사실은 짧습니다. 우리 일주일 지나면 부활절이잖아요. 절기상으로도 그 이후로는 계속 부활.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길 것 같지만 짧습니다. 우리가 누릴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에 비하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그 승리, 그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 용서, 화해, 이 십자가의 정신을 지고 오늘 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승리,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주변부터 펼쳐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사모하고 그 십자가가 힘겨워도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본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